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 10절의 본문으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참 귀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그 중에 모세, 아마 우리 구약 성경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이름이죠. 모세. 아마 모세, 물론 지금도 또 모세라는 이름을 또 우리가 부르는 또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나 영광스럽고 또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한 생애를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우리는 모세 그러면 다 우리도 모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도 자녀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론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은 누구나 복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르는 우리의 이 과정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자. 아멘. 자,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다 내용은 아시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은 모세의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갖는 모세의 인생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가 부모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물에 버려진 아이잖아요. 그 당시 물에 버려졌다, 내가 물에서 주워왔다, 물에서 건져왔다는 얘기 뭡니까? 물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세 많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우리나라에도 모세 많았어요, 여러분. 저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냥 주워온 아이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눈이 확 열릴 거예요. 모세 그렇구나. 모세는 모세다는 거예요. 물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이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다. 뜨돌이다.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뜨돌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모세가 아는 자신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뜨돌이야. 뜨돌이 맞죠? 그는 언제나 뜨돌이었죠. 유대 사람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를 이름을 지으면 아이에게 어떤 주는 부모들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죠? 이런 아이 되어라. 너는 끝순이 해라. 너는 말자 해라. 너는 부모들의 소원을 자녀에게 담는데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소원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믿음을 이름에 담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아유, 넌 게르솜이야. 너도 나처럼 뜨돌이야. 뜨돌이 맞죠? 이게 모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오늘 우리가 아는 모세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걸 결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물론 결론만 알아도 은혜는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도 과정 중이니까. 여기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다 모세고 다 게르솜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 난 모세야 이런 마음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도 모세구나. 물론 모세를 알기 전에 정말 다리 위에서 주워온 아이 같은 난 왜 태어났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난 뭐지? 난 뭐? 아마 아직도 그런 물음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난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정말 어디 주워온 아이처럼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가야 할 곳도 모르겠고 모세 같고 게르솜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요. 저들의 삶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세를 잘 아니까 모세 과연 그가 물에서 주워온 아이인지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셔서 영원까지 쓰시는 빛나고 빛난 인생인지 말씀을 봅시다. 모세, 지금은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처음에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저건 모세야, 주워온 아이야. 제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언제나 뜨돌이고 언제나 왕따고 저거 물에 주워온 아이야. 저거 히브리인이야. 저거 주워온 아이야. 그래서 끝내 그는 그 애굽에서 겉으로는 왕자라고 버젓이 불리지만 언제나 내면의 갈등과 많은 사람의 비난과 그 애굽의 궁전에서 얼마나 뜨돌이로 살았겠습니까? 자기는 언제나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의 궁전에서도 뜨돌이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뜨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이끌어 갑니다. 사실은 모세는 느보산 기습에서 정말 그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끝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위대하냐? 나일강을 가르는 것도 위대하고 오리바의 반석에 물을 솟게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잠들게 하시는 것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뻔히 알잖아요. 당금질이 없이, 풀무질이 없이 쇠들이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단단한 쇠붙일수록 높은 불에서 당금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모세 같고 괴로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소망하시고 오늘도 웃을 일이 있으면 주만 바라보고 웃으시고요. 오늘도 기쁨이 있다면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자 모세 함께 과연 그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인생인지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세는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 정할 수가 없는데 민족이 고난받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이 식민지 사는 종살이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번성하는 거야.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저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의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어서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 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냥 물음 하나 던져봐요. 모세는 그때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400년 동안을 그곳에 종살이 하는데 모세는 왜 그 400년이 찼을 때 그곳에 태어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지 마지막 시간에 태어났느냐? 여러분 혼돈이 좀 되시죠, 그죠?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구나.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기가 막힌 때요, 여러분. 기가 막힌 때요. 여러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가 막힌 때지만 지금이 여호와의 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은 자꾸 아니야. 지금은 그냥 없으면 좋겠어. 지금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뭔가 이게 지나갈 것 같은, 아니 그리고 이것이 없을 것 같은 자꾸 이런 마음들로 지난 1년을 살아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을 언제까지나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겁니까, 여러분? 돌파해야 되십니다. 이걸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피하시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만 코로나 끝나면 그러는데 안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삽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난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출생부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생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이 애는 물에서 건져왔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지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적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자, 모세가 태어난 때가 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때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요.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강에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제발 딸이면 좋겠어요, 아들이면 좋겠어요? 빨리 말해봐. 태어났는데 아들이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쁘세요, 슬펐어요? 슬펐다고 말 좀 해요, 빨리. 아침에 생각났지 이제. 딸이면 사는데 아들이면 죽는 거야. 아유, 아들이구나 라고 보는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 그런 표정 좀 지어봐. 아우, 아들이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런데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 다 마치 말해봐, 나처럼.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차마 어떻게 이걸 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떡하다 아이를 숨기고 더 예쁘다,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예쁜 거 그러는데 애가 이제 자꾸 빽빽 울어 사네. 아이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걸 강에 버릴 수 없었어. 아버지가 갈대 상자 하나 가져다가 크다큰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런다고 애가 사냐고, 여러분. 그 아버진들 그렇게 해서 너가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물에 빠뜨린 게 아니잖아요. 차마 내 눈앞에서 그 아이가 물에 빠지는 걸 볼 수 없으니 저기 가다가도 어떻게 좀 되라고 당장 눈앞에 볼 수 없었어. 그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게 살리자고 칠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칠하는 거예요 지금. 어쩜 여러분은 이런 성경 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좀 참 모진 사람들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애가 열만 올라도 밤을 못 사는 우리들이었고, 애가 울음만 울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아이를 강에다 내버려야 된다니, 이게 인생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통곡하고 통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남의 자식 물에 빠지든 말든 눈도 깜짝 안 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모세 나일강에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그래요. 나일강에 버려져야 궁전으로 가는 거죠. 버려져야 가는 거죠. 버려져야 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모세의 그 기가 막힌 운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 아멘. 세 번째, 미디안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쫓겨납니다. 또 버려지죠. 또 버려집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어찌어찌하여 한 40년 그저 정말 어줍지 않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을 살다가 그것마저도 또 쫓겨나네. 결국 본색이 다 드러났지 않아요. 쫓겨납니다.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건 철이 없었는데 이제 남자가 나이가 40살 되면 알 만큼 아는데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양을 칩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아멘이겠습니까? 앞으로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이러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구나. 나는 이러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을 게르솜이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2장 22절. 출애굽기 2장 2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뜨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뜨돌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뜨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120년의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모세 같고 게르솜 같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인정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정 못해도 할 수 없고 할렐루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 가시는 분이다. 아유, 모세가 지가 모세라고 하든 게르솜이라고 하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고 나의 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작정하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 시편 90편 12절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물론 솔로몬의 시도 있고 한데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90편인데요. 거기에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하는 셈할 수 있는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읽어보니까 이런 본문이 눈이 확 열리죠. 그죠? 모세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겠는가.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을 깨닫자 그는 지난 40년 게르솜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게르솜이 아니었어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게르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나의 인생을 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 이제는 다 늦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뵈면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요. 안 끝났어요 아직.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 사람들은 그를 물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주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단련시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도 저의 삶이 정말 뜻돌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앞이 캄캄했을 때 저는 우리 하나님 만난 것이 정말 제 삶의 구원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어요.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힘껏 달려갈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복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복됨을 가는 과정 속에라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깨달으셔서 양 좋은 길로 온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복된 입술로 하루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